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그 확답을 받는 것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로받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악한 자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그들의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결과를 얻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는 것이 보람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세상도 마찬가지죠. 정직한 자들이 올바른 대접을 받고 악한 자들이 그 악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만 또 사회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64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의로운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그를 어렵게 하는 악한 이들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64편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하나님께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자신이 원수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있음을 호소하는 이 내용은 탄원시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의 어려움을 들어주시고 돌아보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기도가 탄원시인데요. 오늘 다윗이 그러한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다윗의 처한 형편은 2절에 잘 나타나고 있죠.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항상 다윗을 음해하려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악을 꾀한다는 것은 어떠한 다윗에게 치명타를 주기 위해서 또 다윗이 하는 그 왕의 통치를 방해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려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악한 이들이 교회 밖에만 있을 거라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악한 이들은 교회에서도 작동을 합니다. 오히려 교회에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 그 적군들이 공격의 목표가 되는 것은 그 가장 중요한 기지, 중요한 시설 아닙니까? 사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소동하게 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도들의 그 악한 마음을 틈타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불만스럽고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그런 어떤 틈들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본래 우리의 심성이 그렇게 곱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전히 행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빈틈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 빈틈을 항상 파고들기 마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4절에서도 보면 가만히 들어온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이단 중에서 가장 무서웠던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플라톤의 이원론에 영향을 받아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육신을 입고 오실 리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죠. 그런데 이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이 성도들을 꾀하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으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올 리가 없다 이렇게 거짓으로 아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악한 사단의 계략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그 악한 마음을 틈타서 역사하는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로부터 역사한 사단의 계략은 교회 안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또 악한 자들의 역사는 늘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왜 저 사람 저럴까? 여러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 악한 사단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자신의 그 오욕을 따라서 또 자신의 그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런 이상한 판단을 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긍휼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신앙의 연수에 관계없이 역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실수가 없고 또 좋은 판단을 내리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연수와 상관없이 마귀는 성도의 마음에 역사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이 깨닫고 돌아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제대로 된 판단을 통해서 결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돌려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과 4절에 악한 이들에 대한 말에 대한 표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3절과 4절에 보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또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의 그 말하는 솜씨가 어떠하냐? 칼같이 날카로움이 있다 그랬어요. 말을 휘두르면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 입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깊이 베이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이는 독이 있는 치명적인 언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온 것은 숨은 곳에서 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갑자기 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계획적이에요. 그리고 숨어서 그 일을 꾸밉니다. 그래서 당하는 자들, 의로운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치명적인 독에 당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꾸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가하는 공격, 여러분 굉장히 야비하고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못할 만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공격적인 언사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자신들이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잘 몰라요. 무책임하게 공격적인 언사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단의 계략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언사를 또 계획하고 또 그 언사를 갑자기 공격하는 것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3절과 4절이 이 악한 자들의 말에 대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5절과 6절은 악한 자들의 속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어떠하냐?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악한 이들은 서로의 그 악한 계략을 내고 나서 서로를 격려한다고 그랬어요. 격려한다고 하는 것은 강한 끈으로 서로 붙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이며 이게 최선책이고 이것이 우리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서로를 강하게 독려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거고 우리가 이것을 도모함으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방향들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아니라 그냥 사단의 악한 계략을 그냥 본받아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려는 행위는 올무를 놓는 행위다 그랬어요. 올무라는 게 뭐예요? 선한 사람이 가다가 넘어지도록 만든 게 올무예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그 올무를 놓게 하려는 거예요. 그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꼬꾸러뜨리려고 그렇게 올무를 놓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위를 통해서 누가 이것을 보겠느냐,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재미난 구석은 뒷구절에 나와 있어요. 그 악한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뻔한 속셈을 알아차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계략이 어떠한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는 그 악한 계략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엎드러뜨리게 할 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머리를 흔든다 했어요. 머리를 흔든다는 이 히브리어 용어는 두 가지로 해석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긍정적 의미에서의 해석이고, 또 머리를 흔든다라고 하는 개념의 뜻이 오늘 각주에 나와 있듯이 도망한다는 뜻이에요. 즉 그들의 계획을 지지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나서 깜짝 놀라서 혹시 자기가 악한 일에 지지하고 도모하는 사실을 알까봐 두려워서 도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바르게 가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바로 올무인데, 그들은 이 행위를 누가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행하는 일이 악한 일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는 7절부터 그들이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한 이들이 악한 목적으로 숨어서 몰래 갑자기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에게 향하여 화살을 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쪽은 바로 악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악한 목적으로 악한 행위를 일삼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화살의 방향을 그 악한 사람에게 돌려놓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더 중요하죠. 오늘 8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인지상정이에요. 그냥 당연히 악한 사람들이 그 악한 행위대로 처벌받는 것 우리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또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행하는 사람들,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지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살을 쏘셔서 그들이 엎드러지게 할 터인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머리를 흔든다 그랬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한 사람들은 그 악한 행위들을 보고 저러면 안 될 텐데, 저거는 올바른 결정이 아닌데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마음을 주시죠.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시구나, 저런 악한 판단, 저런 악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속 시원한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으로 보여져요? 내가 그 지지한 것이 잘못됐구나 깨닫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도망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친다라는 게 책임을 회피한다라는 개념으로만 설명되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저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이들에 대한 처벌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선한 일도 그렇고 악한 일도 그렇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악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 대한, 악한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역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약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인내하시는 분이라고 한쪽으로만 편중돼서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실히 행함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기록하시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생명책에서 그 기록을 지워버리시거나 아니면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모르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선포하게 돼 있어요.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의 행하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내게 주어지는 또 그 심판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그 징벌이 있었을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그런 판단이 있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는 엄두를 못 내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잘못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되고 올무를 놓지 않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10절은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직한 자라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일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에게 피하게 되어 있고, 또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결론적인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행한 악한 계획, 악한 말, 악한 행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초조하고 두렵고 떨리고, 이러다가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건 아닐지,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생명책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까, 이런 걸 걱정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내 일거수일투족, 내 행위를, 내 생각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성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살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의인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날마다 즐거워할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밖에 없어요.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기쁨 가운데, 초조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거하게 돼 있어요.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 피하면 되지. 내가 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부단히 나와 통행해 주심을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러한 즐거운 마음이, 또 걱정하지 않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살아온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또 의로운 자들을, 그들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셨다는 그런 확실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잖아요. 아주 호되게 혼내시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그 산물, 자신의 소중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잖아요. 그는 뼈저리게 알았어요. 느꼈어요. 그 행실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받을 만한 일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꾸준히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켰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를 향해서 악한 그 손길들, 악한 계략들 다 하나님께서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이 아버지 그 도망했던 자리에서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사람들의 그 호소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괴롭히던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께서 주저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내릴 것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 장 쪽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뻐근한 느낌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전에는 못 느꼈던 느낌인데 주일 지나고 나서 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쯤에 탈이 나서 화요일날 하루 종일 그냥 어렵게 보내고 오늘은 좀 살만하네요. 그래도 약 먹고 견디다 보니까. 그런데 아프다 보니까 하나 깨닫게 되는 사실이 아이고 주님 이게 절로 나오게 되더라니까요. 아프고 나니까 주님이 이걸 만져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렵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을 찾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삶에서 정말 사소한 문제 하나라도 내가 그냥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도 여러분 내가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주님, 오늘 이런 사소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내가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더 원만하고 더 속전속결로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게 이게 해결되게 해달라고, 누구도 상처 입지 않고 해결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을 여러분 작은 신음, 작은 기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숨고 숨기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뭔가 죄지어서 숨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뭔가 내가 아픈 문제가 있는데 숨기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숨기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보기도단을 만들고 계속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중보기도 요청을 드리고 또 우리 중보기도단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사역을 통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또 얼마 전에 어려운 가정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중보하면서 나눴는데 제가 메시지 한 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에 보면 그 중보 기도단의 기도 덕분에 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잘 호전이 돼서 이렇게 저렇게 됐다, 이렇게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그 아픈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세요.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숨긴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숨는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또 그것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전환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보기도자는 그 존재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그
그 믿음의 기도가 치료하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이 그에게 경험될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세워가는데 귀한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중보기도의 핵심적인 그 부분은 뭐냐?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악한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이 휘두른 칼과 쏜 화살이 악한 자들 향해 날아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실현하시는 분이세요. 그들이 칼을 갈고 닦은 만큼 또 화살촉에 독한 그 독을, 치명적인 독을 묻힌 만큼 그들에게 되돌려지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경험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겁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정직함을, 그 공평함을 의지하고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하고 즐거워하고 기쁘게 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악한 자들의 계략으로 말로써 또 그 결정과 판단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 여러분 어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그 화살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날마다 경험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